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가 떨어질 때.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은혜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줘야죠.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인생의 옷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와 어떤 인생의 자리나 위치로 설명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설명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기름과 같고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기쁨의 잔치집에 그 기쁨을 이어주는 바로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언어가 부드러워지는 것이, 생각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강력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 우리의 삶에 없으면 첫째로 보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어제까지 드렸던 감사가 오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사람들이 싫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싫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왠지 증거 없이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아무것도 때로는 하기 싫어요. 그리고 늘 내 안에 어떤 두려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실력 있는 목사도 은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사모함으로 은혜의 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만, 은혜 자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지만 삶 속에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고한 이 땅에, 이 메마른 이 땅에, 이 여러 가지로 참 늘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살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묵상했던 것처럼 저녁에 잘 수 있는 것도, 다윗이 시편 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 고백.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내가 나 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런 은혜가 내 안에 떨어졌을 때, 그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주의 은혜로 덮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서 내 삶이, 생각이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나 없나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문제되는 것이 은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지식이나 삶에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는 문제되지 않아요. 물질이 있을 때는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이 떨어졌을 때. 오늘 마치 본문의 잔치집에 계속 공급되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전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처럼 못 느꼈다는. 결혼잔치집에 포도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흥을 돋구는 윤활유와 같았습니다. 결혼하는 당사자들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하해주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즐거움에 놓이게 됩니다. 더더욱 거기에 즐거움과 흥을 돋굴 수 있는 정말 맛있는 포도주가 많은 사람들의 그 대화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얼굴을 빛나게 하고 윤택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잔치를 우리 인생에 비유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비유한다면 반드시 즐거움이 떨어지거나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에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 교회의 위기가 올 수 있고 가정의 위기가 올 수 있고 직장과 일터의 위기가 올 수 있고 내 사업처 가운데 가게 가운데에 오늘 한순간 기뻤던 그 기쁨이 사라지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채워질 것 같은 은혜의 항아리가 어느 순간 바닥이 나버리는, 비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게 되면요, 신랑이 그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오기 위해서 지참금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 딸을 이렇게 예쁘게 귀하게 키워주셔서 고맙다라는 그런 의미로 처가에다가 지참금을,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를 이제 데리고 와서 사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요. 일단 돈을 구해 올 거 아닙니까? 오고 싶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배경이 계속 하루가 이틀이 신랑이 와야 결혼식이 진행되니까, 그래서 일주일, 길게는 2주일씩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어떤 문화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잘 계획하고 준비해 놓아도 그 포도주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있을 때는 다 즐겁다가 떨어지면 당황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흐를 때는 다 즐겁고 기쁘다가 어떤 한순간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또 큰 산이 생기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인생에 문제는 안 생길 수 없고 또 우리가 넘어야 산이 안 생길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필요한 은혜가 떨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본문에 한번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첫째가 시선을 주님께 다시 한번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모으는 것.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고 예수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그 은혜가 떨어짐을 통해서 지금 저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 순간 오늘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사람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다시 한번 시선을 모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이 자꾸 분산돼서 곁눈질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 곁눈질 때문에 시선이 분산되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305장 찬양을 보시면요, 거기에 가사마다 1절에서 4절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같이 빛나게 살리라. 모든 것이 뭡니까?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갔던 주의 은혜고,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해결의 어떤 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한 곳으로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역사는 주님께 시선을 두는 그 어머니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일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시선을 주님께 모으고 그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은혜가 되어지면 또 우리는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 같이 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쌀이 떨어지면 쌀을 사야 하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또 때로는 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재정이 없어서 내가 사야 하는 것은 알지만 재정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나에게 나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우리에게 없는 것까지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돈 없이 그냥 나와라.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계속 요즘 묵상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 안에 그냥 그게 지식이 되고 예배 때 그냥 스쳐가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말씀이 되고 그것이 그래 끝나버리면 결국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에 생명을 걸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다는 그 선배의 신앙의 그 고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은 오늘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과학과 그리고 의학과 어떤 것과는 오늘도 상반되고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천지의 주인 되시고 오늘 포도주의 그 주인 되시고 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 눈에는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내서 물을 담았고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 눈에는 그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흔히 다 보이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 그 종들 안에 여러분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주님이 뭘 착각하시지는 않았는가? 혹시 주님이 뭘 잘못 보시지 않은가? 주님이 생명이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한 단계를 넘는 가장 우리의 그 장애의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주님이 가지고 가서 주라 하면 왜 주지 못하는가? 내가 뭔가 책임지려는 그러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내 눈에 포도주가 보여야 그 맛이 어떠하든 우리는 가서 순종할 수 있는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라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을 때에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질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내 발걸음을 결정하고 누가 내 생각을 결정하고 누가 나를 움직이는가, 그것을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반드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이 아니라 하객으로 온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모시는데 하객으로 모셔서는 안 되는 것이. 그분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었던 것, 그 어떤 것이 주인이었던 것, 그 자리를 예수께 내어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등기가 이전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는 하지만 주님 조금만 관여해 주세요. 다른 거는 다 관여해도 내 물질만큼은 관여하지 마시고 그냥 하객으로만 좀 있어 주세요. 필요할 때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게요. 내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내 사업과 일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그냥 좀 하객으로 있어 주세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콜할게요, 주님. 여러분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모든 주권이, 모든 결혼식장의 그 움직임들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바뀌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뀔 때 그 잔치집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껏 하는 것이 뭡니까? 포도주를 담아서 그것을 숙성시켜서 좋은 포도주로 할 수 있는 화학적 변화만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천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생명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만 가능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어쩌면 내 인생에 내를 바라볼 때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이만큼 바뀐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바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순간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 주인이 누군가? 내가 혹시 또 주인이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제자반 훈련 받은 분들은 다 알고 있고 또 대학에서 CCC 거기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지만 사형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 가면 그 그림이 이렇게 보면요, 불신자들과 그 다음에 어중중한 성도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림은 바로 그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발 밑에 내가 앉아 있는 그림. 그런데 어중중한 교회는 바뀐 것이, 주님을 아예 내 마음 밖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발 밑에 놔두고 그리고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주님이 내 마음 바깥에 있고 그리고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앉아 있는데, 그러면 이 그림의 차이는 뭔가? 그게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오늘도 내가 주인이 되고 아예 주님을 내 마음 밖에 놓은 사람들은 삶이 계속 불규칙해. 삶이 균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그림이. 그런데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모신 그 그림은 삶이 크기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일치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삶이 늘 균형이 깨어지고 불규칙 속에 살아가고 감정이 불규칙하고 그리고 시간이 불규칙, 모든 것을 불규칙 속에 살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자꾸 만들려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 만듭니다. 여러분, 1분 뒤에 일도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스케줄 이후에 쭉 뭐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스케줄대로 탁탁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짜놔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내 삶이 끊임없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도 불안할 때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내 삶을 다스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도 가져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집은 참 특이하다. 다른 집은 다 먼저 좋은 것을 내가 취한 다음에 막 대충 있는 포도주를 내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갈수록 더 맛있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거 전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면 오늘도 그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은혜이고 정말 좋은 포도주의 그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은혜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은혜 주시기에 충분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은혜 못 받는다는 것이 저는 이상한 것이,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해오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3, 4일 교회에서 철을 하듯이든지 결정을 내봐야 돼요. 밋밋하게 약삭 빠르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그분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시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받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고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에 한 번이라도 순종해 봤는가?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은 이상한 풍토가 돈답니다. 그 풍토는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상하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 안에 말씀대로 살면요 신기하게 쳐다보는, 여러분 도리어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 얼굴을 가려야 될 교회 안에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기하게 쳐다봐지고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풍토가 여러분 교회마다 흐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생각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는 생각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고 세상에 나가면 그냥 동네 아저씨고 예수님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고. 사랑이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설교를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건다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은혜의 꼬리를 물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 역사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미 간절한 곳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오늘도 내 안에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겨져 있다면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그 기쁨,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로 살았는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일이 나도 두려움 속에 여러분 우리는 놓이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그 역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윤활유처럼 우리에게 흐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